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이 주일 예배 강단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굳이 대답 안 하셔도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심을 제가 알고 있고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능교회 바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는 왜 그러실까 그러실 수 있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와 그제 우리 인카운터 수양회가 있었죠. 오늘 설교에서 조금 자제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인카운터 강의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루터가 한 말인데 인생에는 오직 두 날이 있다. 투데이와 데데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을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더 힘써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도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늘 그 이름으로 불러주니까 그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형성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많이 아시겠지만 손재흥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와 무려 2자가 같습니다. 누구한테 영광일까요? 지금은 저한테 영광이겠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누구에게 영광이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의 뜻은 있을 제에 흥할 흥자를 써서
흥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제법 좋은 이름이죠. 예, 제법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대로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예능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자신의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뭐 법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죠. 예, 그것도 뭐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새 이름이 주어졌죠? 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굳이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새 이름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둘째 주일부터 요나서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노메나? 예, 요노메나. 우리식으로는 요노메나. 예, 그런데 요나의 히브리어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예, 조금 의외의 흥미로운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비둘기는 양가적 이미지, 그러니까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평화 혹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근데 부정적 이미지도 있는데 어떤 이미지입니까? 도심의 불청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뻔뻔함, 질병의 매개체,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 요나 시대에 비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둘기는 단순하고 속이기 쉬운 새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단순하다, 그래서 속이기가 쉽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요나는 단순했습니다. 요나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멀리 다시스로 도망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가 그렇게 단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했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 깨지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요나는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그가 단순하였기에 가능하였을 겁니다.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배 밑층까지 내려왔으니 어느 정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요나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기에 빠졌지요. 배가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배 선장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라는 말을 듣고 배 위로 올라오게 된 요나는 그 큰 폭풍의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였는지 알기 위한 제비 뽑기에 참여했는데,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어요? 예,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 배에 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책망을 받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폭풍의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짐작하게는 됐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나에게 책임을 추궁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2 상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여러분, 왜 요나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12 하반절에 요나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즉 요나는 자신이 탄 배가 그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신 때문임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던 겁니다. 즉 바다에 일어난 큰 폭풍과 또 배에 탄 사람들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죄를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나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을 써서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폭풍을 일으키신 여호와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들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하여 그들은 도무지 배를 육지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후에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한 후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어떤 서원을 하였을까요? 우리를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해주시면 여호와께 우리가 다시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소원을 했었을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이 말씀 하나는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신 때문임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요나의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영웅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요나서 1장의 맥락을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절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성경은 맥락을 봐야 되잖아요. 이단은 어떤 한 구절들을 가지고 포교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장을 같이 읽어보자 그러면 돼요. 한 장 같이 읽어보자. 그러면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의 맥락을 생각할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이 말은 결코 자기 희생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단순함이 이런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였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대답은 결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이런 류의 대답이 아니었을 겁니다. 앞서 그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하였는데, 그가 정말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큰 폭풍 앞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런 말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큰 잘못을 저질러서 아빠에게 혼나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그럼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큰 잘못을 해서 아들을 혼을 내는데 아들이 아빠, 엄마, 내가 죽으면 되잖아. 내가 죽을게.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회개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또 우리가 살아왔던 죄의 습성 때문에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거죠. 뉘우치는 거죠. 즉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셔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잘해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떻게 할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요나의 불순종과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돌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의 종으로 택정하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의 종으로 택하셨기에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써 요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예.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준비된 사람도 많잖아요. 준비된 사람을 택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아직 덜 준비된 자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굳이 그의 일꾼으로, 그의 사명자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즉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 그 세상에서 부족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좀 미련하다, 내가 좀 약하다, 내가 좀 천하다, 내가 좀 멸시받을 만하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좀 지혜롭다, 내가 좀 강하다, 내가 좀 귀하다,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능교회의 후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예능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나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충분히 예능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만하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저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면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 자격 없는 자를, 어찌 능력 없는 자를, 어찌 가진 것 없는 자를 이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뻐하시고 저를 기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9일 50주년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전도에 대해 무능력함을 고백할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말하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애씀이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품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서 받은 한 영혼 작정 카드에 적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영혼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무속인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CBS의 새롭게 하소서 채널을 통해 들었습니다. 좀 특이하시죠? 전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한다고요? 무속인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러한 계기와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로부터 계속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무속인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하러 왔는지 기도를 대충 부족하게 하고 전도하러 왔는지를 귀신같이 한대요. 네, 그걸 정말 귀신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기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전도하러 가면 비웃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느냐는 악한 영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귀신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전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며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도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전도는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축제라는 말을 썼지만 그 축제가 정말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전심으로 기도하겠다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기서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귀신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전도 사역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전도를 위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한다는 건 우리 교회의 엄청난 복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여러분 잘 해보셔야 돼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죠. 근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독려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마음에 품어봐라.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이건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의 본질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부담 갖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인카운터 수양회가 어제 있었는데, 이틀 동안 있었는데 기도를 받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기도 사역을 하며 기도를 해주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놀랍게 있었어요. 놀랍게. 여러분,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고 묻는 이방 뱃사람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의 종으로 이미 택하셨기에 그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시며 요나를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쓰임받기에 아직 부족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예비하시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